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하루 일정을 빡빡하게 세워두었는데 미리 계획해 두었는데 멀리 사는 어떤 분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해서 지금 일산에 와 있으니까 나와라. 그러면 저도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고양시고 행신동 덕양구인데 일산에 왔다고 나오라고 하면 시간을 계획해둔 대로 쓰지 못해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매님들 특히 좀 깔끔하신 분들은 아마 더 그러실 거예요. 집도 치워두지 않았는데 내가 마음에 들 정도로 치우질 않았는데 연락도 없이 누가 들이닥치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심하면 미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하든지 기대하지 않든지 우리가 싫어하든지 좋아하든지 갑자기 예고 없이 들이닥친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서 13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계속해서 32절, 3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아멘. 예고 없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오실 거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갑자기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언제 오실지를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었나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확한 때를 계산해내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요. 방금 읽었던 32절, 33절을 목적으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래요? 32절,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일 너희가 아멘. 오늘 본문 14절부터 23절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사건들을 묘사한 게 아니라 3절, 4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감탄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13장 2절 말씀이에요.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되묻는 게 4절이에요. 4절 시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 뒤에 나오는 14절부터 23절에 있는 쭉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14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머지않아서 금방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한 세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죽으실 때 아직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중년의 나이로 살고 있을 당시에 그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감탄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역사 기록을 보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났는데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불을 질렀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구들, 성물들 중에 금으로 만든 것들이 많았다 그래요. 금으로 만든 기구들이 많아서 불이 나면 그 금들이 어떻게 되죠? 녹지 않습니까?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죠. 흘러내리면 어디로 스며들까요? 그 당시에 성전이 벽돌 건물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작은 벽돌은 아니지만 큰 돌들을 쌓아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게 벽에 달린 성물이 녹으면 벽 속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게 녹으면 땅 속으로, 그렇게 다 스며들었다고 그래요. 역사 기록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들이 들어와서 뭘 해야 돼요? 로마 군인들은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가 취한 걸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규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벽 속에 지금 금이 스며들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어야죠. 허물어서 금을 띄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캐내느라고 벽돌 위에 벽돌 하나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파괴된다는 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생각하려는 주제, 어떻게 하면 이 말세를 살 때 기쁨으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 뿐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고,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않을 때 오시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야, 근데 예수님이 정말 오시냐? 이거 오시겠냐?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예수님이 정말 오시겠는가? 근데요, 예수님이 처음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도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실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알아주지 않는 마을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맨날 백보자 심판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하러 오신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고 부끄럽지 않고 보람있게 살다가 예수님을 맞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보실래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조심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깨어있을 수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깨어있어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산다. 자, 문장이 짧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산다. 아멘. 우리가 종말이다, 말세다 그러면요, 사람의 삶이 흐트러지기가 정말 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말을 사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의 삶은, 진짜 준비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초대교회 때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었잖아요. 직접 두 눈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오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소문이 또 돌았어요. 어떤 소문이 돌았느냐? 너희 몰래 이미 오셨다.
오셔갖고 지금 활동을 다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또 소문들이 났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의 삶이 막 흐트러졌어요. 야, 이미 오셨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흐트러진 사람들 때문에 써진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아주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써진 성경이에요.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요, 10절 11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일하기를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아멘.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 직업이 있었는데, 자기 일이 있었는데, 자기 생업을 때려치우고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교회 밖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뭘 하면서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무절제하게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정말 종말이 가까이 왔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를 때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준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설교할 때 처음에 예를 들었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미선교회였습니다. 이 다미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지금 1992년 10월 달에 오신다고 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귀한 헌금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세요. 그리고 다 선교비로 씁시다.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돈은 선교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종교 지도자가 착취했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집 파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벌써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면서 오히려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지라도요, 내일 오셔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100년 뒤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100년 뒤를 준비해야 돼요. 다음 주일에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는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30년 뒤에 쓸 수 있는 영적인 물질적인 자원들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깨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끝이다 싶으면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아마 대부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게 정해졌어요. 그러면 흐트러지지 않고 다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이미 다른 데 회사에서 나를 받아줬어요. 그러면은 인수인계 열심히 합니까? 대충대충 하시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사는 성도일수록 마지막일수록 똑바른 자세로 살아라. 성실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면 원래 다니던 교회 흉보는 분들이 있잖아요. 목사 흉도 보고요. 왜 그래요? 이제 그 교회랑은 끝났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깔끔한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맺고 끊는 게 깔끔한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성실한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잘 준비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라고 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끝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세를 바로잡는 사람들,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모든 삶을 정리하라?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오히려 더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이 더 어려워지고 말세의 징조가 더 강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요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깨어있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산다. 기대하지 않을 때 오실 거라는 게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서 24장 42, 43, 44절. 마태복음서에서도 똑같은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갑자기 오신다고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오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오늘 밤에 정말 오신다면, 오늘 밤에 오신다면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가슴이 막 울렁울렁하고 야 이거 정말 기쁘다. 이런 분들은 준비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밤? 더비 덜컥 나고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뭔가 좀 싫으면 아직 준비가 잘 안 되신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날이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보상받는 날인데 그 날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주님 오시는 날이 우리 보상받는 날이잖아요. 잘했다. 상 주시는 날. 잘 모르겠으면요.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왜 주님 오시는 날이 저에게는 두려움으로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해도 잘 모르시겠으면요. 저랑 만나서 얘기 좀 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비슷한 질문을요. 제가 말을 바꿔서 좀 다시 해볼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3일 후에 오신다면 3일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수요일 날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회개요? 3일 후에도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다가 주님을 맞겠다. 제일 준비 잘 되신 분이죠. 그죠? 근데 3일 후요? 와 이거 큰일 났네. 이러면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3일 후에 오시는 게 왜 큰일처럼 느껴지는가?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일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뭔가 안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게 뭔가 두려우신 거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지금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뭔가 큰일이다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오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오늘 결심하시고 오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갈을 치신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신 게 아니고 협박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지 않을 때 오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3일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늘 하시고 원하시지 않는 것은 오늘 그만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오늘 오시고 3일 후에 오시고 뭐 이런 얘기가 공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에게 같은 질문을 좀 다르게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뒤에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재림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죠.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림으로 예수님을 만날지 죽음으로 예수님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부부가 별거 아닌 일로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남편이 삐져가지고 입을 꽉 다물고 부인이랑 말을 안 했어요. 잘 때도 따로따로 잤고요. 아침에 헤어질 때 인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이고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 후회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말이라도 할 걸. 밥이라도 한 번 더 할 걸. 사랑한다고 한 번 말해줄 걸. 그런 후회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언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재림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죽음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더는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자녀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쑥스러워서 잘 표현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계시죠? 기회 있을 때마다 표현하세요. 왜 뒤로 미루십니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아는데도 부모라는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가족끼리 뭐 다 아는데 뭐.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표현하십시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누군가 나에게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본인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버지를 닮은지를 몰랐었어요.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근데 벌써 웃으시잖아요, 다. 무슨 소리야, 완전 닮았지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안경을 벗었거든요. 안경을 벗고 제가 엘리베이터가 비추니까 저희 집이 비추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997년에 그 햇빛마을 20단지로 창대교회가 서울에서 이사 올 때 그때 김성진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안경을 벗으니까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하는 게, 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주님 만나러 갈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그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또 그만큼 가까이 가신 걸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부모님 언제 가실지 모르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꼭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아멘하고요. 앞에 번은 꼭 자녀들이 아멘하고요. 우리 언제 주님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일지 3일 뒤일지 일주일 뒤일지 우리 정말 몰라요. 뒤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일을 하는 거, 그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기회는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 그러면 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서 13장에 보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매를 맞을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아멘. 깨어서 주님 오실 것을 잘 준비하는 삶, 그것은 복음 전하는 삶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할 일 다 미뤄두고 길거리 다니면서 확성기 들고 주님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 약간 계란이 왔습니다랑 비슷한 말투로 막 그것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귀한 일입니다. 제가 그거 비하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도라는 게요, 무조건 가서 부딪힌다고 이루어지는 게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전도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마음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게 주신 기회구나 생각이 들면 내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 그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한번 말해볼까? 근데 어떻게 하죠? 쑥스럽고 좀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우면 에이, 다음에 하자. 또 만날 기회가 있겠지. 이럴 때가 우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나가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상황을 주셨으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내일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분에게는 모레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분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내일이면, 3일 후면, 일주일 뒤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시고 설교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참 된 얘기인데 이 김선도 목사님이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고르바초프 아세요, 여러분? 소련이 그때는 무너질 거라고 고르바초프 때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당시의 서기장이었습니다. 이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김선호 목사님이 얘기를 마치고 일어설 때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그 자리가 굳어졌다 그래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련이 어떤 나라죠? 무신론에 근거한 공산주의 종주국입니다. 그 나라의 권력 서열 1위가 지금 누구예요? 고르바초프죠. 그런데 얼떨떨하게 이렇게 쳐다보던 고르바초프가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그럽시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럽시다 한 거예요. 그래서 김선도 목사님이 고르바초프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대요. 저는 이 얘기를 글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선도 목사님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기도해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은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분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공포의 날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고생이 끝나는 날이고 이 땅에서의 슬픔을 마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가장 이런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만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죠? 누구예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고 어떤 분은 자녀들이고 어떤 분은 형제 자매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분들,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꺼려지고 미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자,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그 반대되는 마음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누릅니다. 내가 이런 말할 자격이 되나? 다음번에 만나서 하면 안 되나? 이거 너무 이 사람 밀어붙이다가 푸시하다가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닐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뒤에 오신다면,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난 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담대하게 복음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면서 산다는 거, 이거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것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삶 중에 가장 멋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루하루를 유감없이 성실하게 살고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삶,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삶, 여러분, 이것보다 멋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성실한 삶, 준비하는 삶, 복음 전하는 삶,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고 멋있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